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역사하시는 어느 부분이 있다면 이걸 꼭 잡으세요. 잡아서 이겨야 돼요. 깊게 가야 돼요. 높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을 해야 돼요.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무릎을 빨리 일으켜버리지 말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말고 바람이 없는 하늘 높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아주 잔잔하고 기쁜 평안이 있어요. 바람이 없는 그곳.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돈을 가졌다면 돈 가진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내 외모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넓고 넓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보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보이지 않는 그 넓고 넓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염두에 두면 사람이 참 겸손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과학이 생명체 하나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체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가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여기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요. 안 보여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믿음의 눈.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술주정뱅이였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면서 술을 끊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마약 중독도 끊을 수 있을까요? 그 능력 가지고? 있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믿음은 바라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었죠. 또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보는 것, 어제 우리가 설명 좀 했죠.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빛이 있느냐는 거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외선, 적외선, 우리 눈의 한계 내에서 안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보는 영역 밖의 것,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왕국.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이 보인다. 그런데 그런 훨씬 더 넓은 그 영역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더라.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죠. 씨가 싹이 트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 속에서도 우리들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이 말씀의 씨가 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서 이해된 것에서다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이 눈이 탁 띄어지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넣어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때는 영적인 안목으로만 이것이 보이더라. 네, 우리 하나 좀 봅시다. 오늘 동영상 하나 봅시다. 네. 돌릴 사람이 없나요? 네. 우리의 시각은 신체 중 가장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두뇌의 75%를 사용하여 우리의 눈은 찰나의 순간에도 아주 작은 세부 정보들을 포착해냈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신비한 마술도 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잠을 자는 중에도 활동을 한다. 언젠가는 눈 없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우리의 시각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 네, 그 다음 끝까지 좀. 우리 두뇌 신경의 70%가 시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데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그 정도로 집중될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각기관으로 중요한 때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해준다. 베리는 끊임없이 시각을 활용한다. 우리의 눈은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한다. 안구는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한다. 시각의 기능을 돕기 위해 안구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층이 있다. 빛은 홍채에 있는 동공을 통과하는데 홍채에는 탄성력 있는 섬유망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 밝은 빛에서는 0.2초 만에 동공을 바늘구멍만큼 수축시킨다. 빛은 부드러운 유체를 감싸고 있는 수정체에 닿는다. 그럼 수정체가 우표만한 크기로 눈 뒤쪽의 망막에 이미지를 투사한다. 그럼 거대한 신경 조직인 망막이 뇌에 자극을 보낸다.
신기하게도 오른쪽 눈은 좌뇌로 신호를 보내고 왼쪽 눈은 우뇌로 신호를 보낸다. 참 눈의 구조가 신비하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렌즈의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이 감각 기능이 있어서 이 감각 기능에서 뇌로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뇌에서 이걸 판단해요. 아, 맞아. 그때 내 돈 떼먹은 사람이야. 탁. 그러니까 눈은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뇌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 사물을 우리가 보고 그동안 익숙한 그런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만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 오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 우리 시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뇌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니까. 예. 근데 때때로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자매님이랑 우리 김자매님 태우고 왔는데 전봇대 몇 개였죠? 아니 그것도 안 세고 왔어요? 왜 모르죠? 보고 왔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이고 나에게 관심 있는 부분들만 사실은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봇대는 수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게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쳐버린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탁 포착한 거예요. 아, 전봇대 모양의 그때 거기에 간판도 붙어서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색을 칠해놨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는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그 전에 눈 사시 아시죠? 사시. 눈이 어디 초점이 안 맺혀. 양쪽으로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몰라. 나를 보는지 저쪽을 보고 있는지 몰라. 근데 왜 사시가 돼버렸을까? 근데 영적인 사시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시. 근데 이게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려고 하니까 세상의 흥미도 봐야 되고 예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현실에서 인용해서 나를 끊임없이 사시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다른 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면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인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 이것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눈. 영적인 눈은 뭐였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물을 보는데, 내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에도 끌려가 버리고 저 사람이 말에도 끌려가 버리고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사물을 보는 이 눈은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등불. 그래야 안 넘어지죠. 전봇대에 안 부딪히죠. 깜깜한데 전봇대에 부딪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추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등불. 내 마음의 눈은 마음의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거예요. 등불이 어두운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눈을 볼 수 있으면 사기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인생길을 하늘까지 멋지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못 보고 있는 이유를 알면 치료 방법도 알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왜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유를 깨달으면 딱 영적인 눈이 띄어요. 제가 어느 날 안질에 걸렸어요. 안질에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 걸려보셨어요? 침침하고 따갑고 가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제가 이게 안질인지 아닌지, 눈이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침침하나,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눈을 닦고, 그래서 며칠을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나를 보고 눈이 좀 뻘거네. 그래서 거울을 가서 보니까 눈이 뻘개요. 그때서야 내가 안질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 병원에 쫓아갔다고요. 내가 안질에 걸렸는데 왜 내가 병원에 안 갔죠? 왜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눈이 밝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이게 안질에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여도 이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 이유는 조금씩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그런데 이게 내가 안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질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질에 안 걸렸죠, 지금?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사실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왜? 지금 현재 사물이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것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3년 전에, 4년 전인가, 3년. 여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 이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적 역할 하신 분들이 그때 7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여 명은 30명 정도는 일반 사람이고 그분들은 이제 그 중요한 직책을. 근데 처음에 올 때는 뭐 좀 쉬러 오셨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좀 아파서 오셨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어떤 방법으로 병을 고치나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그 7분들이 이렇게 특창도 하고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는 이제까지 선교회장도 하고 수석장로도 하고 그것도 큰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눈이 조금씩 어두웠는데 모두 다 소경들이 사니까 소경끼리 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 우리들의 양심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마음의 눈, 이 양심이 뭐가 딱 걸리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못 보고 있었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이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그러니까 이 안약을 봐야 돼. 안약을 발라야 돼. 그런데 이 세 가지 처방을 동시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배가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소화제 먹어야 돼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배 아프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고 진통제 지금 이 세 가지 처방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처방약이 금이에요. 금. 여러분 요즘 금값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금은 좋은 금이 뭐예요? 정금, 순금. 순금은 몇 번 두들겨야 순금이 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은 99번 해야 된다. 그래서 순금은 99. 그러니까 두들기고 또 영광 내놓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금을 처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을 몽둥이로 두들기란 얘기죠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란 건가요? 예? 불순물을 버리라?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영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금이 현실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실체인 금을 주고서 이 금에 대한 이해를 영적인 것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두들겨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으로 두들길 것들이 있냐 이거죠. 뭐가요? 네. 자, 지금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 언행일치가 안 되는,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뭐 공부하자, 뭐 교회 뭐 좀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근데 현실에 와서는 이웃집에서 10,000원 꼬갔는데 안 갚으면 난리 버거지가 나. 이해타산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현실에다가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현실에다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요? 그래요. 현실에다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 지금? 단련된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 간증한 분들이 그걸 간증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씀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내 생애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딱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악하다. 지난번에 여기 변호사 오신 분이 그 변호사 그분이 여기 와서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이제 사건들을 해결할 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과거를 뒤돌아보자고요. 내가 이제까지 영적 안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소경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좀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러면 양심에 말씀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네. 이걸 또 지식으로만 넣어두면 맞아, 그러면 그런 거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나에게. 아, 이 말에 그런 의미였나? 그러면 내가 오늘 현실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는 남에게 자랑만 잘했는데 자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나라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졌나요? 많이? 셀 수 없이 많이 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벌 좀 받아야죠. 죄 졌으니까. 얼마나 받을래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옥불에는 그래도 가야죠. 지옥에 가서 좀 최소한 몇십 년은 태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믿고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태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수천 년 동안 태운대요. 지금 이 방송을 앞으로 누구도 들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방송이 유튜브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에 꽤 많은 그리스도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태운다고 그래요. 왜 태워요? 죄는 얼마나 졌는데 여러분? 몇 년 졌어요, 죄? 그 몇 년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0년.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지어봐야 몇 년이에요? 80년. 그런데 몇 년 동안 타요? 80년밖에 죄를 짓지 않는데 수천 년 동안 태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복으로. 너 살았을 때 80년간이나 지었어. 너. 다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태우는 거야. 이러한 보복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전혀 그것과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80년 아니 100년 수십 년 수백 년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죄값을 갚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창조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갖고도 남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하나도 죄가 안 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긴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죠?
이걸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짓눌릴 때 어때요, 여러분? 괴롭죠. 어떨 땐 잠도 안 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또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뭐가 좀 티격태격 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좀 짓눌러 놔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지금? 언제나 기쁘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생애가 기뻐야 돼. 그런데 예수는 믿어도 항상 우울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애가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주 잘 알아.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서기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어떻게 했고 잘 알아.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그게 나오고, 그런데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다. 이것을 뭘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저기 김 자매님 저분만 흰옷을 입었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이거 초록색이고 얼룩덜룩이에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받아들인 사람. 나를 포함해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한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처방전이라 그러니까 이게 흰옷을 입었다. 아까 눈은 뭐라고 그랬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근데 눈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뭐가 탁 들어오면 이 양심을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양심과 달리 탁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다. 즉 내가 이제까지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렸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양심의 소리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약을 발라야 돼. 하늘의 안약.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밝아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양심이 살아났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 여기 고장에 폐고장이잖아요. 폐. 먹골배 여기가. 유명한 먹골배.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멀리 갔다 오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
근데 가을이라 이게 배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거예요.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배가 너무 고파. 더구나 먹고 올 배.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거 하나 따먹읍시다. 아니 이거 남의 건데요. 아이고 그거 다 하나니까 따먹읍시다. 근데 이때 마음에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집에 가니까 가서 먹읍시다. 아유 이리 오셔. 그래서 뚝 따가지고 날 하나 주는 거야. 아무도 안 봐. 네? 예수님 보세요. 근데 그분은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직 뭐가 지금 좀 부족해요? 양심의 눈이 아직 안 뜨지. 지금 여러분 정치 보세요. 정치. 이 정치가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에서 댓글 달았냐? 그러면 안 달았다. 본에 자식 있냐? 없다. 그러니까 해놓고서도 안 했다고 표정을 잘 관리한 사람이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 누가 말 잘하느냐, 양심대로 사느냐보다 누가 이걸 잘하느냐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잘하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말세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양심이 없어요. 양심. 요즘에 성폭행을 하는데 어린아이 7살, 8살 성폭행. 장모를 성폭행.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배 하나 따먹으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딱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양심이 걸렸구나 라고 깨달은 때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양심에 그것이 들릴지 몰라요. 그러면 정직하게 그것을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약을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또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야 과거처럼 그렇게 그냥 찌르고 서로 쳐받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래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사기를 안 당하고. 그러니까 보여야 이게 사기를 안 당하죠. 이제는 멋지게 삽시다. 이제 약을 바르자고요. 약을 못 바른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약을 못 바른 이유가 뭐였어요? 안 바른 이유가. 그리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잘못 살았구나. 인정을 하면 약을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나도 장로도 하고 그동안 얼마나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를 설마 하늘에 안 데려가시려고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18절 봅시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네. 해결책이 이거였어요. 자, 그저께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얘기했죠. 보지 못한 이유에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변장을 해서 우리들을 가렸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를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양심의 말씀을 줄 때 안약을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바르죠, 근데?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발라야죠. 지금 바르면 안 되죠. 네? 지금 발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그거 바르라고 사실은 온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왔을지라도 어떠한 사정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의 생애가 절대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혹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해결하자고요. 그러면 멋지다니까요, 생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 1, 2년 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10년 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바른다고요? 오늘 바른 거예요. 오늘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도 잘못했고 그저께도 잘못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바르면서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안약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눈이 띄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을 담아놓으신 영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막막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 꼭 구원을 얻는 우리 형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